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 잡초예요. 잡초. 잡초 때문에 못 해먹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잡초는 가꾸지를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곡식이나 과일이나 그런 것들은요, 채소는요 열심히 가꿔야 돼요. 떼약볕에서 나가서 물 주고 또 김 매고 또 농약하고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가꾸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 열매 맺히기가 쉽지를 않아요. 잡초는 놔둬도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건만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소중한 것들을 갖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본능대로, 우리 편할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건 참 쉽습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쾌락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길을 가야 하기에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고 성도들로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포기하고 애쓰는 노력, 애쓰고 가꾸어야 만들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창조의 대상이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사람을 세움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그 전에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주인공을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가정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뭘요?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확대된 것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하는 두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병원은 더욱 중요하죠. 생명을 도와주지만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가정에 부부가 만나 자녀를 탄생시키고 교회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기에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밖에서 들어온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차단해서 면역체계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막아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몸에 생명이 탄생되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 여자가 중요한 것이 그런 생명이 탄생되면 거부하고 쫓아내버리고 밖으로 걸어버린 게, 소멸시켜버린 게 아니라 보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름답게 키워요. 신비해요. 이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왜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이 그냥 오다 가다가 사람이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정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정의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가정인 듯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믿음의 최소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에요. 에덴에 있는 가정을 세우셨지 타락한 죄인이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에덴의 가정을 창조했건만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창조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DNA는 물러주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영적인 영광스러운 생명의 DNA를 물러주는 가정에 그거는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만남으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왜 그 가정에 대한 설계를 크게 생각하냐면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만드시는 가정이 되어야 세상 사람처럼 자녀도 출산하지만 죄인인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죄짓고 인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올바른 가정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간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진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앞선주가 그 앞선주에 자료를 잘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광주에 있는 여성 가족재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여성가족재단에서 조사했는데 강주 지역의 1인 가구의 비율이 32.4%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32.4%가 혼자 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부, 자녀들에서 많은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 혼자 산 1인 가족이 오늘 32.4%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혼자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이 세상은 가족이 변질돼 가는데 사람들은 시대적인 트렌드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더불어 살면 불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러 명이 살아야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나름대로 모든 사람의 죄인인 것은, 죄인의 속성은 그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또 세상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해야 돼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내 편리한 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왜 내가 남에게 불편하게 살아가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이렇게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짜 뉴스로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덥석덥석 듣고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여행이 많아질 것이고 더욱더 타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세상을 즐기기에 좋은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점점점 그래서 더욱더 도네이션하고 헌신하고 많은 사람 위에 어두운 것을 돌보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로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눌렀다가 풀리면 훨씬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볼 때 짜잔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오듯이 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부담이 됩니다만은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과 삼급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기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은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되는 집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면 그걸 4절까지도 4절까지 있습니까? 4절까지도 모르겠지만 1절을 부르고는 못 불러요. 예, 저희 아버님 칠순잔치에도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저는 혼자 울 때는 울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잘 안 울거든요. 그 어버이 은혜를 이렇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옆에서 돕는 막 반주기도 가져오신 분이 우리 자녀들로 부르는데요. 몇 구절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어버이의 은혜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요. 저는 그렇게 눈물 날 줄은 몰랐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고 친척들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가정,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해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고 믿음에 간다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과 성이라고 말해요. 성은 터전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킵니까? 2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우리 고향말로 뼈 빠지게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한 부분은 쇠 빠지게 그래요. 뼈 빠지게 일한 이유가 뭐겠어요? 가정을 살리려고. 저는 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부모님들은 취미 그런 거 없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취미가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을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신 후에 우리 가족들이 올렸는데 거기 보면 우리 명지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6.25 전쟁에 나오는 가정 같다고. 옛날에 막 그 가난한 가정 그것을 찍어 놓은 거죠. 네, 부모들은 취미 활동할 데가 없어.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세우는 가정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가정이지 하나님 볼 때는 진정한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헌신 같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심을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시편인데 놀랍게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에요. 솔로몬은요 젊은 날 많은 가정을 꾸몄어요. 정략 결혼한 거죠. 이스라엘 다스리려 보니까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정략 결혼도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한테 안 물어봤지만 아주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꼭 결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국가 안전을 위해서 내가 많은 부인을 둔다고 왕이시여 결혼 많이 하십시오. 나 결혼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네? 많은 가정을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가정의 끝은 이 땅에서 보기 좋게 보이지만 영원한 나라로 보낼 수도 없고 참된 하나님의 복의 DNA를 봐줄 수 없는 가정이 됐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엄청난 부인들을 데리고 가정을 꾸몄습니다. 방을 다 줘야 돼요. 방을 다 줘야 돼. 가정을 다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고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헛되다고 하는 경험을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부자 되고요 잘 삽니다. 세상에서요 예수 안 믿어도요 멋지게 늦게까지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고 어렵고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이유가, 그래 너희 예수 믿어도 잘 됐다, 그래 예수 믿는 건 그분들을 볼 땐 취미니까 취미 활동 잘해라, 근데 제발 나한테 좀 돈 끌어오지 말고 좀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살지 마. 너희 하나님 믿는다면 좀 멋있게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잖아.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지질이 궁상만 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할 말이 없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제가 이번 주인가 만났는데, 그분의 교중과 그 장길자 씨가 지금 70몇인가 80인가 된다. 근데 그분이 영생한다고 믿어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 한 95세나 되면 영생한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는데 80살이면 그분이 95세까지 죽으면 15년은 또 시달려야 돼. 거기 끌려다녀야 돼. 증명이 안 되니까. 조희정 씨도 마찬가지. 아무튼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노동의 한계와 헛됨을 이 솔로몬은 결국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은 꾸미지 못했다고 그가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어서 시편 오늘 27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는요, 우리 인생 가정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46편 3, 4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도움이 된답니다. 귀인들 의지 말라.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도움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착각하는데, 사람은 도움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이 도움의 도구로 사람을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위해서 찾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도움을 계속 요구하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나는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우리의 도움과 위로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따라서 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한마디 믿으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상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한다고. 우리가요 타락하고 연약해버리면요 물질을 절대해버려요.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사랑이 절대화돼버려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 말도 안 들어버려요. 부모가 25년 30년 키워서, 엄마가 30년 키워서 그 세워놓은 아들을요 2달 만난 여자가 끌고 다녀버려요. 어머니가 30년 키운 아들을 2달 만난 여자가 끌고 다녀본다니까. 나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도움의 통로가 되고 도구는 될지는 모르지만 도움을 주는
도움의 존재 자체는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나의 도움은, 따라서 하면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이상하게 죽은 환경이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살리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 하니까요, 살 사람인데요, 그 중요한 골든타임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돌아가시게 해버리더라고. 아주 제가 존경했던 여기 근처에 한 목사님, 그분은요 너무너무 강건하시고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사스인가가 해가지고 이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락을 했대, 119에. 그런데 무슨 옷을 입어라, 무엇을 해라 해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돌아가셨어요. 수명이 하나님이 딱 정한 수명이 되니까 죽을 사람은요 아무리 잘 조건이 있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산골에 가서 어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등산을 갔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어디 그 낭떠러에 떨어 가지고 2, 3일 지나도 산 사람이 있어. 몰라요? 몰라.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원래 안 가는데 그날따라 괜히 그쪽으로 약초를 캐러 올라가고 싶은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리고요, 죽으려면요 멀간이 눈앞에서, 우리 그런 말도 있다, 접시에 뭐 하고 죽는다고. 여러분, 그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는 것은 더더욱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비 주는 거, 또 자녀가 교육 잘 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그를 교육하고 도움이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비는 줄 수 있지만, 학원은 보낼 수 있지만, 학원을 보낸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세우지 아니하면 믿음의 에덴의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인연과 인간의 사랑으로 가정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은 생명을 영혼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자기 가족들이. 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이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 잘 살아서 못 사는 것은 나와요. 외제다 타고 뭐 이렇게 명품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은 잘 산다고 그러지만 내 속으로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배고픈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보내고 노숙자들을 배우고 기아 대책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 우리가 땀 흘려 했던 걸 많은 선교지를 보내고,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이 어려우면 제게 요청을 했어요. 저도 어렵지만, 아이들 유학 보내고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그분에게 제 개인적으로 보내드렸어요. 나는 그 약속을 믿어요. 제가 그분에게 보내드려서 그분이 나한테 보상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명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믿기에 제가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건 할 때는 그냥 대충 해도요, 돈이 나갈 때는요 머리에 굉장히 계산해봐요. 내가 얼마를 할 것인가. 사람 거기 치밀하게 계산해. 그만큼 돈이 중요한 분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관계에 내가 올까. 사람은 다른 것은 대충 해요. 그러나 거기서는 철저히 해요. 근데 이게 부조하는 봉투를 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액수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요 뒤에다가 액수를 적어놔요. 안 헷갈리도록. 그 사람, 저는 그걸 새롭게 봤어요 이번에. 그 봉투 있으면 뒤에다가 이제 보통 그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낼 때 거기다가 거기 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노심초사하여 과도한 노동으로 집을 세우는 데서 빨리 벗어나라.
2절 보세요. 우리 127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까지 보세요. 우리가 일찍이 뭐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은 같이 있으나 노력으로 지워진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무슨 투잡을 가질 수가 없어서 교회 일도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례비를 주지 않고 그래서 겨우 생활하기 어렵고 그래서 과외를 해봤어요. 근데 과외를 해보면 자기 자녀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 성질나서 못 가르쳐요. 이 앞선에 알려줬는데 이 애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남의 가정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모르면 이제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고 잊어버렸어? 괜찮아. 잊어버려. 또 다시 아는 거야. 자기 자녀는 안 돼요. 내가 어저께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막 훅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자기 자녀는 못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멍하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양한 일을 하지만 우리가 돈 버는데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생명의 가정, 복이 물러가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가정, 생명을 키우고 보존하고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모델하우스를 땅에 세우시는 그 영적인 가정을 세우시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을, 가정을, 자녀들을 믿음에 세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집이 세워져야 그 가정을 통하여서 복을 내려주고 거기에 보호를 하고 인도해 주고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평안을 주고.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면 갈수록 물질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권력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 줄을 대는 거죠. 저는 거기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알려주는데 그것만 철떡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물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권력과 인맥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안전지대가 어디에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있어요. 안전지대가 주님께 있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이나 어떤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잠자는 자들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면 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가, 이게 하나님은 잠자는 동안도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평안한 잠을 자게 하는 거. 왜냐? 여호와께 맡겼으니까.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일수록요, 엄마 품에서 그냥 자버려요. 생각이 많을수록 이제 잠을 못 잡니다. 미국은 35%, 40%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잠을 못 자? 잠자버리면 되지. 예? 잠자는 거 쉬워요. 어떻게 잡니까? 그냥 잠자면 돼. 잠을 못 자요. 뒤척거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안정과 보람과 기쁨은 어느 곳에 누구에야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천지차이에요. 제가 인생의 위기를 돌아보고 제가 죽음의 문 앞에 서보니까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가기도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면요, 당황하는데 그때 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보상해주고, 우리가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부모가 물질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해서 너에게 학원비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겨우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2절에도 헛되도다고 말해요.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 하는 단어는 솔로몬이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됨이라고 하는 헤벨과 오늘 보면 샤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샤우는 조금 높은 존재론적이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고 할 때 이것은 존재적인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가정 내가 세우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건 자기가 볼 때 가정이지 무늬만 가정이고 그 안에는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을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 사찰의 본바람 뭐냐?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물질 문화와 인간의 욕망으로 그 집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영원한 창조의 DNA가 들어있지 않는 집이란 말이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걸 아닌가요?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 자녀를 세우려고 하지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가정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세워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이 세운 가정은 세상적으로 안전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또 세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요 가정을 더 멋지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집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요. 그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부자 되신 분 집에 신방으로 하는데 집에 들어가지고 가서 헤매버렸대요.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집이 이렇게 되고 막 어디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고 막 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해버리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집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네. 집사님 나 지금 여기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가 문이요? 어디가 안방이요? 그럼 뭐 전화해보고 싶어. 응? 여러분 바로 문 열고 들어간 집은요 아무튼 여러분 부자들은요 바로 대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차로 막 산길을 막 들어가고 집이 나와. 아무튼 뭐 그런 건 얘기할 건 없군요. 여러분 아무튼 사람이 세운 그 가정은요 정말로 멋있게 보이지만 텅 비어 있고요 가정이 세우지 않았어요. 건축이 안 됐다고. 이름만 건축이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가정이란 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는 그 가정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 같이 읽으면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은 구원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워진 가정은 내 집이라고 하는 건 오이코스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 내 집이란 내 가문이란 말이거든요. 그리하면 너의 가문이, 내 집이, 너의 패밀리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믿음의 가정을, 왜 목사님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그런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 미사일은 여기 대기권에서 돌아다니지만 이 우주의 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가정은 육신으로 잘 먹고 살지만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끝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믿음의 가정을 여호와께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인간적인 꾸민 가정은 육신적인 것만 주고받지.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해요? 헛되다고 말하는 거죠. 안개같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헛됨이라고 하는 샤우의 단어는 뭐냐면요, 1년 농사를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고 홍수가 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망쳐서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할 때 이걸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고도 우리 가정 잘 사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딱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이게 헛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인생 안전과 보호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야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일을 못해. 그 가정은 뭐냐? 믿음의 DNA를 가지고 믿음의 DNA를 전수해주는 가정은 안 돼. 육신의 DNA는 전수해주지만, 근데 육신의 DNA는 전수해준다고 하더라도 영혼과 상관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근무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따랐습니다. 잠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시편 120편 3,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키시되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는다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다. 여러분, 엄마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고, 나는 생명을 보면 옛날에는 건성으로 봤는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귀해요. 아이가요, 엄마를 괴롭힌 아이들은요 낮에는 잠을 잡니다. 낮에는 잠을 자요. 그리고 새벽에는 깨갖고 웁니다. 환장할 일이죠. 엄마는요 벌써 애기가 울잖아요. 애기가요, 아빠는요 피곤해 자는데 엄마는요 애기 우는 소리를 들어.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주연수 목사 보니까, 나는 막 신학생으로 막 죽기 살게 해가지고 똑 들으면 뭐 애기가 우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뭐 엄마는 금방 피곤해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잊어볼 때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 보면 압니다. 아픈 손가락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내 믿음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몸된 교회와 함께 달려간다고 하면, 내 자녀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고 내 기도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대로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반대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신앙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면요, 자녀들이에요. 3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이요 화살통에 가득하다고 그래요. 전통이라고 하죠. 여러분, 화살통에 가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쟁 중에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득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통에 가득하다는 뭐냐면, 이 화살이 똑바로 가지고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좋은 화살들이 차곡차곡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시편 128편 3절에도 내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이게 이제 오늘 똑같은 복이에요. 부모에게 자녀는요 가정에 주시는, 따라서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세우신 가정에 뭘 반드시 주냐면요 선물 주신데, 그게 자녀들이단 말이에요. 자녀들. 그냥 세상적인 자녀가 아니고 제가 아니고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힘을 합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내 측근, 그게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는요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같이 유용한 상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이 세워질 때 부부의 정이 깊어져서 많은 자녀를 낳아요.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전통에 가득한, 하살통에 가득한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마치면 5절을 보세요.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이 그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원수와 성문에서 재판할 때요, 많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한 자녀들은요, 부모가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상급자가 돼요. 딱 서서. 특별히 그들은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고 감정적인 후원자가 되고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가 돼줍니다. 할렐루야. 또 그들은 비전의 협력자가 돼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함께 뭔가 돕는 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DNA, 가정의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원수하고 담판할 때, 저희 아버지가 밤나무를 키웠는데 어떤 사람이 밤이 열리는데 다 잘라버렸어. 아버지가 막 진노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 나도 아들이 있는데 누가 내 밤나무를 다 잘라버렸다. 가서 따져라 그 말이에요. 아들 보고. 왜냐하면 나도 아들이 있다 그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아들들이 있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상급으로 열매를 주시는데 단순히 자녀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세워진 가정에서 가장 큰 유산은 뭐냐면요, 복을요, 복의 DNA를요, 믿음의 DNA를요, 자녀에서 자녀에게, 후손에서 후손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가문은 물질만 물러주고 육체의 DNA만 물러줘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아쉽지만 짐을 벗어버린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잃고 나니까, 그분이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는 가슴에 묻어져서 늘 자녀가 생각납니다. 원래 내가 위가 안 좋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그걸 DNA를 받아서 위암으로 죽은 것 같아서 늘 애롭고 늘 가슴이 아픕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한테 그렇게 받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침을 벗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조금의 마음도 있어요. 아쉽지만. 근데 자녀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아내를 얻고 믿음의 남편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 그래요. 아무렇게나 그 사람 결혼해갖고 이끌어내지. 결혼해갖고 이끌어낸다고 30년, 5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따라다니죠. 결혼했는데 뭐로 따라다녀요? 응? 세상 말로 물고기 잡아놨는데 왜 신경 쓰겠어?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믿음으로 결혼할 줄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게 해주십시오. 복된 DNA를 나누고 영적인 유산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부부가 같이 그들을 돕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을 잡고,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못 해봤는데 자녀들 손을 잡고 어려울 때 돕는 데 같이 가주고, 그래서 그들이 보게 하고, 인생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먹고 살고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뭐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껴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부부가 자녀들과 같이 나누는, 그러면서 우리는 손해보고 해도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 만날 날을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적 공동체에 내가 헌신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자. 교회의 목적이에요.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만 섬기겠다는 아니라 나와 내 집은,
그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모르겠는데 나는 섬기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섬기려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지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7절에도 자 맞춰가니까 따라서 하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쳐요? 크게 어떻게 가르쳐요? 뭐 지가 안 들은다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다 인격도 머리 컸는데요 뭐. 그렇게 성경이 나왔죠. 내 자녀들에게 머리가 크니까 가르치지 마라.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 신명기 6장 7절에. 그러죠? 응? 그러잖아. 뭐라고 나왔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부모 모든 형제들 저도 얘기해 보면요, 인간적인 얘기하면 귀가 쏠긋 뚫고요. 아유 형님 뭐 이렇게 하는데요. 믿음만 하면 아이고 딴 얘기하고요. 이 싫어해. 자기를 살리는 얘기인데도 그래요. 저도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좋아하다가 딱 본질적으로 나는 그 얘기하려는 거 철학 문학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난 신앙 얘기하려고 딱 준비하다가 하면 그 사람이 선생님 좋은 얘기입니다. 좀 가봐야 됩니다. 다른 얘기할 때는 안 가봐. 근데 또 신앙 꼭 얘기하면 가본다고 해. 참 신기합니다. 잠언 26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복의 DNA,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다 아이들이 꾸며도 가져도 똑같은 영적인 유산이 유전되고 영원한 복이 DNA로 유통되니까 그가 어디가 있든 상관없어요. 총무충이에요. 예. 그가 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세워야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결론이요. 그런 가정을 세워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가정 외에는 가정이 안 세워진 거예요. 죄인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가정이 뭘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여호와여 내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 어버님께 효도하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아름다운 DNA가, 복의 영원한 생명의 DNA가 유전되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그런 일에 헌신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